우리 같이 인사할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잘하셨어요.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진짜라고 꼭 해야 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싼 곳을 찾아가는 발품을 파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인터넷 온라인 검색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은 없는가 또 검색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을 때도 값싸고 맛있는 식당을 찾지요. 그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싸고 맛있는 데는 있어도 값싸고 맛있다 뭐 찾아보면 또 있겠지만 다 제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은 분들은 무한 리필 해주는 곳에 가도 별로 이득이 없지만 어쨌든 무한 리필을 해주는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이제 무한 리필을 넘어서 공짜로 주는 곳은 없나,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면 밥도 공짜, 국도 공짜, 반찬도 공짜, 후식도 공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면 공짜로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숨 쉴 때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들여 마시잖아. 돈 내고 마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1,000원어치 공기를 먹었네. 어디다 갚아야 되지? 이럴 분은 없단 말이에요. 햇볕도 공짜요. 여러분 햇볕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구루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햇볕을 이렇게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비타민 D를 주사를 한 대를 가서 맞으려고 해도 몇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햇볕을 한 하루에 20분씩만 쬐면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또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짜예요. 바람도 공짜, 눈과 비도 공짜. 그것도 평생 공짜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심.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면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뭔가 부족해서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충만케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과연 누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번에 고유가 시대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70%만 준다고 그래요. 70% 해당되는 사람. 그냥 상위 30%는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의 혜택은 누가 받게 되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채워주신 하나님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정말 채워주신 하나님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려나. 그런데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끝이지 않고
진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성도에게 경쟁력이요.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 늘 공급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경쟁력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도의 경쟁력 18번째 채워주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의 욥은 많은 가축을 소유했고 10자녀를 두고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자녀들은 사고로 또 죽고 자기 몸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또 믿음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전에 가졌던 것에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예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되고 그 인생이 파란만장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 다음 바로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요셉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려운 위기를 이렇게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구약시대 성경 속의 인물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왜 와요 집에? 돈 갖다 주러 옵니까? 아이고 이 집에 내가 돈을 좀 주고 가야 되겠네. 이런 도둑 못 봤어. 다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으로, 그 양이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거지요.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라 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다. 맞아.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바래요. 이미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주시나? 말씀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28장 오늘 안 읽었지만 1절부터 사실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른다는 것은 찾아올 것이니 주실 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랬잖아요. 요 삼가. 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듣다는 뜻이에요. 또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 청종, 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삼가 듣고와 청종이 같은 단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주심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사야 33장 15절 보니까 거기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공의를 정직히 말하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16절 또 보여주세요. 16절 거기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의 양식 끊어질 것이다. 16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나? 공의로 행하는 자, 정직한 자, 토색한 자물 가증히 다른 사람을 막 강탈해서 탈취하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 저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는 안 하겠죠. 그렇게 손을 흔들어 뇌물, 아유 그 뇌물이요 뇌물 안 받아요 안 받아. 이런 사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다른 사람이 살살살살 꼬여오리라 꾀. 그러면 귀를 막고서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돼요.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양식의 공급,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기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생명의 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은 하나님의 속성, 정의, 공의와 연관된 삶의 태도예요. 시편 11편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 정직한 자,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그래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셔야 돼. 정직한 자에 채워주신다. 세 번째로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소산물의 처음 것. 포도를 심었어, 나무를. 포도가 남았는데 첫물, 처음 딱 열매가 맺어진 포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처음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포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그리고 그 물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왜 처음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처음 거를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처음 얻은 것 계속해서 나란 법이 없어.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갑자기 일기가 불순하고 그 다음 비가 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배들도 다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포도도 다 떨어지고 터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처음 것을 드네. 처음 것. 그러니까 내 것 먼저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주권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처음 것.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 장남, 장녀가 가정의 대부분 기둥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장남, 장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장남이 태어나면 너는 목사 되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께 바친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그 권위의 목사님 된 분도 많아요. 요즘은 뭐 자녀들이 지 맘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으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면 매하고 풀 뜯어 먹는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심의 역사를 나타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줘.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좀 잡숴봐. 이것 좀 써봐.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눔의 삶을 복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후히 주시되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예전에 쌀 팔아먹던 때가 있었어요. 쌀집이 있었어. 가가지고 쌀집에 가서 쌀을 사면 대박에다가 주는데 싹 깎아서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남기고 더 준 사람이 수북이 주는 집도 있고 인심에 따라서. 어떻게 주셨으면 좋겠어? 욕심이 많으셔.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막 그냥 대박에다가 고봉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옛날에 시골 가면 저도 그럴 때문에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밥을 주는데 밥을 그릇보다 위에가 더 많아 밥이. 밥 많이 먹어라. 인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주는 삶을 살아요. 인색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자꾸 주려고 해. 자꾸 베푸는 삶을 살아. 그럼 내 마음이 넉넉해져. 아이고 내가 좀 많지 않지만 이것도 나눠주자. 나눠 먹자. 예전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나눠 먹던 문화가 있었어요.
떡을 해도 나눠 먹고 고구마 삶아도 나눠 먹고 빈대떡 해도 나눠 먹고 집집마다 갖다 나눠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좀 잡숴봐야 잡숴. 요즘은 맛있는 냄새가 집에서 주변에서 풍겨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뭘 잡숴? 그럴 수도 없고. 응? 아유 맛있는 냄새가 이 집에서 나는데 도대체 뭘 드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누가 채워주시면 은혜를 받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자, 정직한 삶을 사는 자,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주는 삶을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성도는 하나라도 속해.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 하나님께. 그죠?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채워주시나? 무엇을 채워주시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뭘 채워주시는가? 첫째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옆에서 오는 줄 알아. 옆에서. 직장에서 오고 아는 사람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옆에서 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잘 돼야 돼. 물론 사람과 이 수평적인 관계도 좋지만 수직 관계가 잘 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이게 잘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의 모든 것, 좋은 선물, 은사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두 번째 뭘 주시는가? 인애를 주셔. 인애.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약속의 사랑. 약속. 다 사랑, 손가락 걸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손가락 걸자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손가락을 딱 걸었어요. 이렇게. 이게 인애예요. 인애.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도 있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듯이 여러분 자녀들 두신 분들 자녀들 이렇게 아기들 안아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아주 인정머리들이 없어. 다 안아주셨죠 이렇게?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잖아. 그렇게 해준다는 게 자녀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7장 12절에 그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특별히 인애를 주시네. 인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주시나? 문제 해결로 풀어주셔요. 채워주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대접할 게 없으면 낭패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이 포도주가 잔치상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손님들이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음료를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큰 항아리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저희가 다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 채웠어요. 이제 떠다 줘라. 근데 먹어보니까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와 달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채워주심은 그 잔치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낭패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심적인 고통을 가져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게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좋게 다가오지 않고 병으로 다가와. 그래서 고통스러워, 괴로워. 아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심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오. 상심한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오. 위로하심으로 채워 주시오. 그걸 경험하셔야 돼. 경험.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채워주시나? 사랑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 적용과 실천을 해보십시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삶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인색하시겠냐? 안 도와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용과 실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자. 채워주심을 믿자. 채워주심을 기대하자. 채워주심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뭘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너에게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도와줬어요. 바울 사도님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잘 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꺼이 헌신을 했어.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면서 감사의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을 합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간절하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들어주실래만 들어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나 같아도 안 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언제 아멘 할 거요? 언제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어떤 분이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게 하는 게 간절이요. 간이 저리게. 그게 간절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건 안 믿음이요. 안 믿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위해 충만한 은혜도 주셔요. 삶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해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딱 그만큼 주시더라고. 필요할 때마다 딱 주셔. 여러분도 그런 은혜 경험한 줄 믿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 은혜와 사랑과 복락을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왜 채워주시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채워주시나? 하나님 왜 주시는가? 왜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쓸 곳이 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쓸 곳이. 내가 그것을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언제든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쓸 것을 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어디에다 써야지? 그걸 잘 찾으면 수지 맞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또 채워주셔. 또 채워주셔. 또 채워주셔. 아멘 이때 하는 거예요. 또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채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채워주셔요. 채워주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뭐라도 남기고 죽어. 다 쓰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아주 정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빚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 뭐라도 남기고 가요. 일반적으로 뭐라도 남기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남기지 말고 죽자. 이건 아멘을 안 하네. 딸에게는 뭘 주고 아들에게는 뭘 주고 장례비로는 뭘 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남기고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셔. 남기지 말고 죽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죽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 쓰고 잘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쓰게 해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 듣는 삶에 쓰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지기야. 청지기. 하나님이 이걸 맡아서 해라. 청지기. 사실 물질적인 부요함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충만함이 더 중요해. 그러니 여러분 채워주심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다 일상적인 것도 구하지만 특별히 은혜 채워주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채워주심, 은혜 채워주심. 하나님 은혜 채워주심 이걸 경험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에 말씀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채워주신 은혜 성령 충만함. 그것이면 된다. 그게 열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부르심 순종, 사명 순종, 명령 순종, 말씀 순종. 순종은 신앙 원리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좋은 신앙적인 태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있으시던가? 없어. 눈 씻고 봐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삶의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주십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삼성교회 다니는 어성윤 집사님이 예전에 간증을 국민일보에 실은 적이 있어요. 가족이 다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밴쿠버 이민을 갔는데 남편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가서도 문제없이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민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남편이. 무기력증이 왔어. 그래서 좀 회복되겠지 하고 부인은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이 아주 마음에 그냥 낙심이 딱 돼. 그러면서 팬데믹이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회사가 문 닫았어. 취직이 불가능했어. 늘 밝게 웃던 남편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어집사님이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혼자 차에 앉아서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늘 해오던 성경 통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크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남편이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법인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을 섬기면서 부부가 구역장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3년 반 동안 회사 생활 잘하던 중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캐나다 이민자로서는 되기 어려운 주정부의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채워주시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나만 손해요. 믿음 안에 잘 세워서 영광 돌리시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